아멘. 기도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이 많이 추워지는데요. 기온 뚝 떨어지고. 그래도 교회는 따뜻하죠? 네, 네. 건강 조심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교회도, 우리 개인도 올 한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면서 한 해를 좀 잘 마무리해 나아가는 시점,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좀 더 올 한 해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또 시작해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개혁교회, 그러니까 개혁주의의 후예라고 하는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특히 우리 장로교는 종교개혁을 항상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501년, 그러니까 작년이 500주년이었으니까 501년 전에부터 시작된 그 개혁, 종교개혁의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기억하고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에 우리 교사들 또 교육이 있고 또 우리 교사 교육을 위해서 오신 목사님 또 오후에 말씀 전하실 텐데 다시 한번 좀 그 교회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 또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가는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이 500년 전에 이 땅에서 있었고 그 전에는 초대교회를 대략 한 4세기경으로 본다면 4세기에서부터 16세기까지 1000년이 넘는 시기를 중세교회의 시기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세교회가 보여주는 그 모습은 점점점 교회가 권세를 갖게 되고 그리고 권력과 정치 위에 교회가 군림하던 시기, 바로 그 중세교회의 시기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세교회는 부패했고 또 타락했습니다. 제일 큰 것이 사제주의, 그러니까 교회의 타락은 사제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직이 계급이 되고 그리고 정치와 유착하게 되고 그리고 교황과 더불어 그 교황과 함께하는 그 많은 사제들이 성직으로 그리고 매매가 되는 그 시기들, 그 부패함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공로주의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행위를 통해서 강조되고 또 행위가 구원을 이끌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 면죄부, 면벌부라는 것도 발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그 시기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기가 151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500년 전에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의 그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된 이 종교 개혁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이후에는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영국과 스코틀랜드까지 퍼져나가는 그런 종교개혁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외침이 단순히 로마 교회와의 어떤 싸움, 로마 교회가 갖고 있던 부패와의 싸움, 대립만이 아니라 실제로 종교개혁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문제였고 그리고 질문이었고 그리고 본질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이 종교개혁가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 나누면서 우리가 이 질문 앞에 함께 이 본문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루터의 그 종교개혁과 더불어 사상적 뿌리를 내린 사람이 존 칼빈입니다.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 정착하면서 종교개혁을 교리의 개혁을 넘어서 교회와 그리고 성도의 삶의 개혁으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정말 믿고
오늘 그분을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과 그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가르치고 또 이것을 교회 안에 적용하고 또 보여줬던 그 사람이 바로 존 칼빈입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스위스로 찾아와 배우고 또 익히며 또 그것을 바라본 가운데 다시 그 스위스를 떠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그 교회의 모습을 세워나간 그 모습들. 그 대표적인 것이 스코틀랜드 존 낙스라는 사람은 스위스에 와서 제네바에서 배우고 그것을 그대로 스코틀랜드에 가서 시험하고 적용했던, 그래서 종교개혁을 또한 일으켰던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칼빈이 여러 번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로마서 11장에 나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창조주 그리고 구원자이신 그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더라. 이미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 우리가 영광의 도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리고 개혁가들, 그리고 교회는 더 바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헌신하고 그리고 또 낮추고 또 목숨을 내놓는 그 헌신의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재판관의 재판,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그 재판 속에서 삶 속에서 실현해 내는가에 대한 문제였다면 오늘 본문은 두 지도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하나는 왕이고요, 하나는 레위지파와 제사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왕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서 왕을 세우려 하거든, 이렇게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무언가가 좀 생략된 느낌이 납니다. 굳이 너희가 왕을 세우려고 할 때는 그때 이렇게 세워라. 하나님은 그 백성의 왕이셨습니다. 사사기 시대만 해도 왕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셨습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됐으면 하는 그 시기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웃 나라들 그리고 또 강성한 근동지방의 많은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왕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이미 아시고 굳이 너희가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이렇게 왕을 세워라.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두 번째는 타국인은 세우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왕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첫째,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어떻게 시작이 되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가 뭡니까? 말입니다. 특히 병마는 전쟁을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마차를 끄는, 그리고 또 그 말을 타는 기병들이 쓰는 말.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둘째는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이 신명기가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포로 시대 때 다시 한번 이렇게 편집되고 그리고 집대성이 될 때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이것을 그대로 오겼던 솔로몬을 겨냥한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도 해석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말은 정말 소중했습니다. 그 말은 부의 상징이었고 무엇보다도 군사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걸어가면서 싸우는 보병이 있는 것과 말을 타는 기병이 있는 것과는 정말 차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적들의 말을 빼앗는 것은 아주 기본이었습니다. 말을 소유하는 것, 군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그 당시에 강병하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우세하다는 것은 이 말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으로 가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왕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실천했던, 순종했던 왕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자, 사무엘하 8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이 말 뒷힘줄을 끊는 장면이 성경에 한 두 번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지켜내고자 하는, 그래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아까운 것 같지만 다윗은 이 말씀에 순종함을 택합니다. 역으로 열왕기상 4장을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었다. 여러분, 말이 4만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 외양간이 4만 개였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양간 하나에 말을 한 개 두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 10만이 넘었을 겁니다. 그 이상도 됐을 겁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말을 많이 소유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말을 왜 많이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진 군사력은 말과 병거가 아니라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의 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나갈 때 그들은 그 믿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했던 겁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과 자기를 위해 은금을 쌓아두지 말 것.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어긴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말을 많이 두고, 그리고 아내도 많이 두고, 그리고 은과 금을 쌓아두었던 왕. 그 왕이 집정하던 그때, 집정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가?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힘으로 삼지 않으면,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있고, 그리고 상처가 있고, 병이 있고, 그리고 또한 실수가 있고 사고가 있는 이 땅, 유혹과 경쟁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 것을 우리의 힘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힘으로 여기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왕들을 세울 때 그 왕이 정말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는 정말 무엇을 의지하며 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18장의 본문은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한 본문입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사장의 이야기.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에게는 땅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고, 모든 지파들, 각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고 그렇게 살아갈 때 땅 없이 각 지파로 흩어져서 그 지파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했던 역할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레위인들의 생활을 그 백성들이 어느 정도 책임져야 하는 그 이야기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본문을 잠깐 잘라서 보면 마치 그 제사장들을 잘 섬겨야 한다, 그런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들으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문의 뜻이 과연 그것인가?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신 사명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먼저 초점이 될 것입니다. 자, 18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5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것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제사장 레위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항상 서서 바르게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깨우치게 하는 모델, 본보기가 되어서 각 지파로 흩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지파에 경각심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땅을 분배할 때 한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애굽과 근동지방은 반대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애굽은 그 신전들을 관리하는 그 제사장들, 신전의 사람들이 땅과 그리고 부와 명예까지도 독점하던 그런 구조가 바로 애굽과 근동지방의 구조였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종교를 장악하는 종교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권한은 참으로 막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땅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 지파로 흩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몫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 지파의 땅이 허용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허락될지라도 레위인과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이 기업되어 주심을 믿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 되어 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신실하게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르게 서서 섬기며 살아갈 때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목회자들,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전에 중세시대 때 오직 사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던 그 발걸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된 우리의 삶은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그 말씀에 계속되는 것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6장과 7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근심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그 말씀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먹고 마시는 문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바르게 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빈 공간 그리고 또한 여백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들,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왕과 제사장의 이야기 속에서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지난주부터 새벽에 다니엘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참 쉽지 않은 성경인데 이렇게 다시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바라보니까 다니엘서에도 동일한 하나의 주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땅에 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다니엘서에 왕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은 한때를 호령하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바벨론을 제국으로 만든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를 보면 그 왕이 번민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꿈을 꿀 때 그는 그가 꾼 꿈을 인하여 번민하며 또 안타까워합니다.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온갖 쾌락을 누리고 있는 그였지만 꿈을 꾸면 번뇌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의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그때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이야기를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 보면 그 느부갓네살의 3대 후손 정도 되는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입니다. 큰 잔치를 벌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그때 환상이 보여지는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씁니다. 그 글씨는 뭐라고 쓰여있냐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할 때 노년에 있는 다니엘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듣지요. 그 해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세시고 무게를 다시고 나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보면 그 이야기를 읽고 벨사살 왕이 무언가 좀 깨달은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니엘에게 내 옆에 있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본문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습니다. 무언가를 깨닫고 무언가를 곱씹고 헤아리고 돌아볼 틈 없이 그 무소불위의 권력, 그렇게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던 그가 그날 밤에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날을 세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무게를 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까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왕과 제사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로 요약하고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을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에게 금지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왕비를 많이 두지 말고, 금과 은을 쌓아두지 마라. 그리고 나서 반드시 왕이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18절, 오늘 본문의 18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도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평생에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 율법을 옆에 두는 겁니다. 책을 만들어 이 율법을 날마다 읽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그의 주석을 통해 이렇게 해석합니다. 왕이 다른 거 다 안 하고 이 율법책 붙들고 날마다 하루 종일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생각, 그가 하는 행동, 그가 하는 모든 것에 이 율법의 정신이 스며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정신에, 생각에, 행동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왕은 무지해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삶에 스며듦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20절에도 나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각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떠나 내 소견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스며드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히틀러 치하의 독일에서 유대인들은 600만 명이 죽게 됩니다. 자그마치 600만 명입니다. 그 모든 학살을 주도했던 사람이 그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독일의 중령입니다. 나치를 숭배했던 아이히만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남미 지방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숨어 있는데 결국은 잡히고 전범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재판이었고 세계는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미국의 한나 아렌트라는 학자가 그 재판의 모든 일정과 과정을 취재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히만도 만나서 인터뷰도 합니다. 그러면서 책을 쓰는데 그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무슨 말인가? 아이히만이 악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이중적이고 어떤 그 질병적인 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만나보니까 순하고 또 착한 사람이었다. 그런 내용도 거기에 덧붙입니다. 그저 그냥 자기의 직무를 수행한 겁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그에게 죄가 있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은 죄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고력에 결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좌우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저 그는 그것이 자기의 책임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한 것이다. 그렇게도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성찰이라는 것을 합니다.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자기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의 수많은 여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죄와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제가 에베소서 나눌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러면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씹고 되씹고 사고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품고 깊이 상고하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에 스며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아주 현대어로 번역한 메시지 성경. 이것을 번역을 주도하신 분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참 존경하고, 그리고 제가 많이 인용하는 목사님인데 지난주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많은 책 가운데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을 먹어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두루마리 이야기를 하면서 책을 먹어라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하죠.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책일 뿐 아니라 말이다. 또 성경은 인격이다. 그래서 쳐다보는 대상이 아니라 주목하고 꿰뚫어보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읽는 말이 우리 삶에 스며들어 삶의 모습, 기도의 실천, 순종의 방식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를 읽고 진리를 기억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삶을 던져내는 것입니다. 진리에 우리의 삶을 바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생각과 사고와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선택하는 수많은 일들의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꿰뚫어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그 진리의 말씀에 삶을 던져내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영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우리가 적용하기 원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한 한 가지가 더 뒤따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영원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원칙입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이어롱 교수님의 책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아주 늦게 주님을 만난 그분이 들려주는 젊은이는 늙어가고 늙은이는 죽어가더라. 그러면서 이어롱 교수님이 지금 암투병을 하시면서 들려주시는 말씀, 그럼에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제국, 영원한 삶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구역 공과 가운데 나눴던 예레미야서 30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물론 이 말씀은 70년이라는 세월, 하나님의 진노 속에 그들이 포로 생활해야 되는 그 이야기도 담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는 분명하게 그 일을 이루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영원할 것처럼 즐기고 또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을 세상에 거는 것,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제 1시간 되어가는 이 시간 어떻게 예배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잔소리처럼 들으시겠지만 조금만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건한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빨리 와야 됩니다. 절을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예배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예배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준비해야 됩니다. 조금 더 일찍 나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 함께 시작할 때 함께 찬양하며 시작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찬양하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 40분 50분 동안 그 찬양 이후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셨습니까? 혹시 여전히 분주한 마음이 있지 않았는지,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 나라를 대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실 그날,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다시 임할 그날을 우리는 묵묵히 대망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나라의 백성의 품격, 신앙의 품격을 우리는 지니며 참아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명기 17장은 왕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무법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삶도 무법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는 삶, 말씀이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잠기지 않는, 무법자로 살아가지 않는 귀한 인생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한 두려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한 두려움으로 그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생각과 인격에 스며들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참아내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어렵고 힘든 우리 일상의 삶이지만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제사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부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 우리의 모든 분주함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고 스며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며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이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환우들이 많습니다. 연로하신 어른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쇠할지라도 그 마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술 앞두고 또 검사를 앞두고 있는 성도들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수술 위에 회복되는 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침상에서 하나님 병마와 싸우며 함께 예배하지 못한 우리 환우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그 침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특별히 수험생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공동체 함께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삶을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린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해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스며들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